네,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요. 1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크게 5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되어졌었던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백성들, 천국에 속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날 때에도 오늘 이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천국 비유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우리가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도 이제 마치시고 라고 하는 얘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르니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이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가셔서 그곳에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이 끝난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 끝나고 이제 실제적으로 고난의 길, 그 길을 걸으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는, 그래서 마지막 사역의 시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전환점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어떤 그 기간을 보내시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공격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반역과 또 거절과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자꾸만 고소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세상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대속이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끊임없이 그런 방해가 있지만,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은 주께서 그 길을 완전히 걸으시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약속하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내보내도 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혼이 많이 만연되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에 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그 이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했었던, 그리고 그것을 트집 잡아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수준이 아니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했잖아요. 이 건너간다라는 그런 단어가 페렌이라는 단어인데, 이 페렌에서 베레아라는 그런 도시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 지역은 베레아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준하여서 사람들을 죽여라, 아이들을 죽여라. 그래서 베들레헴 근근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죽인 잔혹한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왕이 얼마나 잔혹한 왕이냐면 사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자기 후대의 그 아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적들이 얻게 하기 위해서 70세 이상의 지성인들까지요, 그냥 경기장에 몰아넣고 죽이는 일까지 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서 분봉왕으로 있는 거거든요. 역시 헤롯 왕이 2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동생 빌립의 처를 취하여서 아내를 삼은 그런 불륜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였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죽이죠. 그런데 왜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냐면 바로 무슨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 아내를 취한, 그래서 이혼과 간음을 행한 그 왕이 리더잖아요. 왕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사실은 여러분, 왕에 대하여서 왕의 어떤 부도덕성을 지적한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권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의로운 자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던 바라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죠. 그렇지만 헤로디아가 이제 이 빌립의 아내죠. 그리고 현재 지금 헤롯 왕의 아내가 되어 있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자기의 그 불편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헤롯 왕이 뭐한 거예요. 그 딸이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 딸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이쁘니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줄게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갖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반이라도 준대요. 그랬더니 뭘 요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됐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이혼에 관한 문제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예요? 지금 헤롯 왕인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온 거예요? 거기 온 거예요. 거기 왔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계략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린 거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혼에 관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그 보도덕과 이혼에 관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이나 이 문제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고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가 이 문제에 관하여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배경적인 사건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냐 마느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는 보다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가장 본능적이고 본시적이고 또 원시적이에요. 가장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기부터 시작되어졌었던 아주 인류 역사의 굉장히 긴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이혼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이 사회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남자를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그리고 그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결혼에 관하여서, 그리고 그 결혼을 깨는 이혼에 관하여서 오늘 그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의 문제이고 그런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류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며. 결혼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문제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신성한 것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합의가 되어지거나 인간의 어떤 행복을 위한 단순히 어떤 연애의 종착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그런 환경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이혼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인간의 창조, 그리고 창조 목적,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거룩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을 얻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들이 있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어지기 바라요. 우리 창세기 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2장 18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까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조금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돕는 배필, 이제 결혼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불쌍해 보여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18절에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0절에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잖아요. 재우고 나서 그 갈기뼈를 취하여서 그 갈기뼈로부터 하와를 지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냐고 19절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19절이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하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아담이 정말로 그 고백 중에 고백, 참 이는 내 살 중에 사료 내 뼈 중에 뼈니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자 23절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심쿵한 고백입니까? 네, 이렇게 심쿵한 고백들이 있어지는 여러분들 가정 되어지기 바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결혼이 하나님이 주례사가 되어져서 최초의 결혼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어색한 그런 맥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맥락이 뭐냐면 19절이란 말이에요. 19절.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지는 그런 말씀이 있게 되어졌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자, 세상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가 여섯째 날 사용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형상.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태양아 땅 위에 머무러 낮이 되고 별아 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세상의 창조물들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단수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복수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그렇기 때문에 복수, 우리라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분들은 기계적으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셋이지만 하나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만 여자도, 그래서 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우리는 모든 세상에 지어진 피조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특별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권위죠. 그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어떤 영적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퉁쳐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특별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우리의 특별함 중에 정말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존재. 그리고 그 관계적인 존재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 속에는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가장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자들은 사피엔스, 아니 그 맞나? 갑자기 생각나 안 나네. 사회적인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만 관계적인 동물. 근데 그 관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탁월함과 특별함과 영적임의 특징이다. 결혼은 그것이 실현되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결혼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가정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다시 아까 말씀 2장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배필을 만들어 왜냐하면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 혼자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아담 혼자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관계는 최소한 2명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19절이에요.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아담의 특별함을 알 수 있죠. 아담 앞에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신 그 권위와 지혜와 그 특별함이 그 짐승들의 그 특징들을 뽑아서 명명을 하고 있고, 그 명명이 이름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사자 같지 않아요? 호랑이가 호랑이 같지 않아요? 고양이 참 고양이에요. 고양이를 보고 개라고 하면 이상할 것 같아. 그냥 개는 개로 말하는 게. 어쨌든 아담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동물의, 그 짐승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특징을 잡아서 아담이 명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명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교회 이름 하나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름 짓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영교회로 이름 짓고 나서 좀 힘들잖아요. 왜? 세영을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바뀌어져야 되니까. 새 사람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새 사람 된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떠났잖아요. 여기는 다 새 사람 되는 거에 그래도 버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됐다라고 볼 수는 없어. 이름을 짓는다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을 불렸었던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지금 아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강해서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누구 급이에요? 하나님 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심으로 만든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거는 능력이에요. 결혼은 특권이에요. 세상에, 물론 오늘 보니까 제가 아까 러브버드? 뭐지? 막 날아다니는 벌레 있는데? 러브버그? 예, 러브버그. 예, 러브가 버그 났어요. 그 벌레들이 요즘에, 그 까만 벌레들이 지금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짝짓기 하면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요, 비교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면, 아담 앞에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그 이끄심에 따라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라고 보시면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장면이 끝났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지금 보니까요, 뭘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아담에게 맞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아담의 수준에 맞는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지어 우리에게 짝되게 해주신 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는 이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 대안이 있어요. 다른 방식의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 그런 여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실수로 지으신 거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만 대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담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와를 이불을 지으시고 그 이불을 아담에게 이제 데려갑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다른 피조물처럼 데려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더니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아담이 보았을 때 맞는 거예요. 다른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다 아담에게 보였을 때는 아담에게 이런 마음이 생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불을 데리고 다시 아담에게 비치니까 똑같은 맥락이죠. 보이시니 뭐가 되는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을 즉 여자라 부르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짝 지어주신 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일은 창조의 기원에 기초하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아니한 유일한 나의 돕는 배필이며 나의 하나됨이며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부합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거룩하고 영적인 그런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5절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뭐가 없어요? 수치가 없죠.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상황이 벌거벗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옷을 벗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치를 당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모욕을 당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한 유일한 존재, 세상에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우월함과 탁월함과 충만함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과의 결혼과 가정 속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모습조차도 이 관계 속에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사랑스럽고 오히려 더 깊은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떠한 그 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셨던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시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축복,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아담의 뼈를 취하여서 지은 그 이불을 아담에게 보였을 때
아담은 그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표현하지 아니하였던 진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함으로 맺어진 결혼, 이 결혼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창조 속에 두신 놀라운 축복이고, 그 결혼은 바로 그러한 영적 원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또 충만하게, 또 축복으로 누려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일상에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이 세상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귀한 말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들 되시고, 또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조차도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품어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으시고 또 사랑하시는지, 그 우월함과 탁월함과 특별함으로 부르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